네,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이제 성도 전에 공양하셨던 이가 수자타였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최초로 공양을 낸 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따부사 그리고 발리카라는 상인인데요. 이 상인들은 이제 그냥 장사하러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큰 장사를 해서 이제 수레가 500대, 굉장히 큰 장사꾼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선정의 기쁨을 누리실 때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시다가 문득 그 생각을 하시거든요. 내 가르침, 내가 깨달은 가르침을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제석천 신이 와서 부처님께 세상에 머물러 주시고 법을 설하시기를 청하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 일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들고 계셨죠. 그냥 계속 당신 깨달은 법을 계속 확인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점검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인들이 쭉 가다가 소들이 이제 갑자기 그 숲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가, 어디를 안 가. 아무리 가자 때려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 있는갑다. 너무 이제 두렵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 숲의 신한테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그러니까 숲의 신이 나타나더니 내가 너희를 붙들어 놓았느니라. 지금 열애가 깨달음을 얻으시고 선정에 들고 계시다. 너희들이 공양을 올리거라. 수자타 공양은 이미 끝났고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계속 옮겨 다니셨거든요. 일주일마다 옮겨 다니면서 선정을 기쁨을 누리셨기 때문에 수자타가 공양 올리던 그 나무에선 떠나셨어요. 그래서 기쁨, 선열의 기쁨 때문에 사실 배고픔 별로 못 느끼셨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선신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상인들이 마침 있으니까 대신 공양 올리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또 큰 복된 인연이지. 그렇잖아요. 부처님께 첫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 내용을 듣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고 올릴 때 이제 상인들이니까 우리가 무사히 잘 이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앞길에 아무 탈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하면서 이제 공양을 올려요.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을 잘 받아주시고 물론 그 두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더 축원을 해주시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장사하기 바쁜 사람들이라 가지고 법문을 이렇게 듣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공양 올리고 갔어. 인연이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부처님께서 첫 법문은 뒤에 오비구 당신 옆에 고행을 함께 했던 그이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냥 축원만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또 욱가장자라는 분이 계세요. 이 욱가장자는 부처님 좀 말년에 계셨던 분인데 바찌족의 재정 담당관이었고 당시 이분이 있던 곳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자기도 부자고 워낙 집이 부자다 보니까 좀 방탕했어. 그래서 부인이 4명이에요. 부인이 4명이 되고 잘 살았지. 근데 부인이 4명인데 그 집에는 4명의 부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기녀들이 같이 살았어요. 왜냐면 너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같이 놀아야 됐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을 바꿔가면서 이제 놀게 됩니다. 놀다가 이제 숲에서 좀 이제 날이 덥고 그러니까 숲에 그늘에서 좀 놀자 하고 이제 그 기녀들하고 같이 가서 놀다가 이제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이랬어요. 술을 이제 엄청 먹었는데, 근데 그 숲에 누가 계시냐면 부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이는 그 부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분인데, 근데 부처님을 뵙자마자 갑자기 그 술을 엄청 취했는데도 이게 술 기운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술이 다 깨버렸어. 부처님을 뵙자마자 술이 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이제 어떤 분이신데 이곳에서 수행하고 계시니까 이게 여쭤봐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 아직 뵙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열애니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걸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부처님께서는 오직 열애에게만 공양을 하고 승가에게만 공양을 해라. 다른 이들에게는 공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이제 돌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악의적인 소문이지. 왜냐하면 나한테만 잘해 이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퍼뜨렸냐면 이 다른 종교인들이 퍼뜨린 거야. 승가를 좀 왜냐면 공양이 줄었거든. 이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자기네 신도가 줄니까 당연히 공양이 줄잖아요.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불교에만 공양하고 우리는 공양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러고 떠드니까 사람들이 또 많은 이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렇겠다. 그럴만하겠다. 근데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뭔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있어도 사람들이 다 믿어. 그냥 왜 그런가 모르겠어. 너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좀 진실을 좀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노력 없이 누가 이렇다더라 그러면 다 그냥 믿어요. 부처님께 이제 우가장자가 물어보죠. 근데 우가장자도 그 말을 믿었거든. 그러니까 절에 안 갔지. 이렇게 편협한 집단이 어디 뭐 누구의 스승이 될 수 있나 하고 이제 안 간 거야. 부처님께서는 열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느니라. 다만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에게 공양을 해라. 그래야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거죠. 이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중생들이 훌륭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해야 그것만큼 내 복덕이 더 늘어나는데 맨날 노는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이들한테 공양해야 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하는 그러니까 자격지심에 그럼 내가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발끈해 갖고 이제 막 부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부처님의 음성으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주 큰 믿음과 신뢰가 나기도 하고 또 술기운이 없어진 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기로 하고 기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우가장자한테는 그 경험이 신비롭고 환희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술이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로 우가장자는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제 달라졌어요. 예전과 마음이 달라. 이제 마음이 그냥 다 평온해. 번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집에 딱 와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전에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떠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가는데 돈을 다 챙겨줬어. 집이 부자잖아요. 독립할 만큼 해서 자,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난 이제 불제자가 되기로 하였고 이제 나에게는 이런 욕망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다 떠나가라 하니까 뭐 기생들은 다 떠나가죠. 부인이 근데도 부인이 몇 명이요? 네 명. 너무 많아. 부인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인들 다 소집을 했어요. 자녀들도 다 모았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부처님께 귀의를 하기로 하였고 이제 나는 일체 욕망을 떨쳐버렸다. 그러니 이제 부인들한테 당신들도 나와 사는 게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놓아주겠다.
가도 좋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 말을 사실 뭐 굳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하루 흥청망청 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첫째 부인이 손을 듭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해보시오. 제가 사실은 당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순진한 건가? 사랑에 빠진 건가? 사랑에 깊이 빠진 거겠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그 남자와 결혼식을 새로 시켜주겠어. 나랑은 이혼한 것이고 해서 내가 살림살이를 따로 해서 독립시켜주겠어. 이러니까 이가 좋아가지고 남자를 데려옵니다. 근데 남자가 이제 어떤 생각, 그 부인은 너무 사랑에 빠졌고, 남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걸렸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이 여자가 속없이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쩌나. 그래갖고 그냥 끌려가요. 난 이제 곧 죽겠구나. 근데 가니까 벌써 이미 결혼식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례가 자기 애인의 본 남편이야. 그래서 강제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 뜻대로 할 그게 없어요. 왜? 죄인이거든. 바람핀 죄인이니까 죽어야, 나한테 잔치상을 한번 해주고 죽이려나. 그냥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결혼을 하겠는가, 사랑하겠는가, 예, 하고 끝났어. 그리고 이제 재산을 또 나눠주고 이제 가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자씨, 제가 이렇게 집을 떠나면 뒤에 저를 암살단을 보내서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닐세, 나는 일체 그런 생각이 없고 나는 자네 둘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런 결혼식도 해주는 것이고 내가 재산도 넉넉히 챙겨줄 테니 잘 사시게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불안을 떨칠 수 없어서 계속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게 돼요. 부인이 이제 이렇게 한 명이 줍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도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안다는 게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행동과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때가 바로 진짜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기회를 받고 바로 알매 경지에 오른 거예요. 이미 딱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귀하고 내 삶은 그대로 영위해도 괜찮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 거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하는 것들에 그냥 그대로 그래서 개 5개밖에 안 줬잖아요. 요거밖에 안 줬어. 그래도 크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과장자는 그러지가 않고 이미 자신의 욕망 떨침을 실생활에 다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을 다 쫓아낸 게 아니고 넉넉하게 다 먹을 거, 살 거리, 집, 재산까지 다 나눠줘 가면서 넉넉하게 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도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가 그다음부터 아주 신행생활을 하는데 매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스님들이 있으면 하룻밤 재워주기도 하고 또 아픈 스님이 있으면 모든 치료비를 다 댑니다. 모든 의약품을 다 대요. 그리고 떠나간 스님이 있으면 먹을 걸 싸주고 또 뭐 이렇게 신발 같은 것도 새로 해주고 그냥
스님들한테는 그때부터 굉장히 윤택한 삶이 이제 되는 거죠. 그이가 어지간한 건 다 챙겨줬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 그 뒤에 열반을 하시게 돼요. 왜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연세가 좀 드셨을 때 귀의를 한 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을 이제 드시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승가의 대표는 아난이 되거든요. 가섭존자는 결집을 할 때까지만 이제 리더가 돼서 다 하나가 되게 부처님의 경전을 하나로 모으고 다 통일되게 계율도 같이 또 가르침도 똑같이 암송하고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난에게 모든 권리를 이양합니다.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승단을 이끌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불행한 일이 생겨요. 우가 장자네 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워낙 큰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를 통해 무역을 많이 했어요. 배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하는데 태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큰 태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 배가 물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아주 큰 투자, 이제 굉장히 이제 무역량이 굉장히 많았어. 가득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가라앉아 버리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났어요.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이제 큰 손실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 선원들도 또 다 보상을 해줘야 돼. 죽었으니까 보상해주고 저쪽한테 약속한 거였기 때문에 물건 없어졌지만 약속한 건 어때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다시 또 보냈다고. 그러니까 배 이상의 손해가, 잃어버린 것보다 배 이상의 손해가 난 거지. 그래서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게 돼요. 근데 스님들이, 근데 이 우가장자가 살림이 어려워졌는데도 스님들에 대한 공양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안 주면 안 갈 건데 계속 줘.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내용을 알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 우가장자가 본인이 좀 경제가 어려워졌는데도 우리에게 계속 보시를 한다. 근데 우리가 공양을 받고 우가장자에게 의지해서 사는 스님들이 너무 많아서 우가장자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 우가장자에게 공양을 멈춰달라고 하자. 본인들이 안 가면 이제 안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면 그거는 이제 크게 서운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나를 버렸나?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우가장자가 멈추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맞춰서 이렇게 뭐 한 분만 한다 그럼 한 분만 하더라도 이렇게 줄일 생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우가장자가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부인 보내주겠다고 하고 약속 지킨 거 보셨죠? 보통 분이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거 무조건 지켜야 돼. 철두철미한 게 큰 장사를 한 분이라 그런 것 같아. 장사의 기본은 뭐죠? 신용이지. 신용이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던 거지. 그러니까 승단에 약속한 걸 이는 절대 어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기가 차마 스님들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우니 그만하시, 이 말을 못 되겠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도. 그래서 회의를 끝에 어떻게 했냐면, 이 얘기를 할 분은 아난 스님밖에 없다. 아난 스님에게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자 그래갖고 갑니다. 아난 존자한테. 아난 존자시여, 그 우가장자가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공양을 받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 공양을 멈춰달라고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난 존자도 우가장자의 성질을 알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잘 들으실지, 그분은 워낙 자신이 약속한 바는 무조건 지키는 분이라 내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 분은 아난 존자분밖에 없고 저희는 모두가 다 결의를 한 겁니다. 공양을 우가장자가 안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서운해하지 않고 다 그러기로 다 마음을 먹었고 결의를 했으니 대중의 뜻으로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난 존자가 그럼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요. 우가장자한테 갑니다. 이제
안한존자는 이제 오래간만에 오는 거여서,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또 막 그 공양을 또 엄청 준비 또 하는 거예요.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공양을 또 잘 차려서 오니까 이제 공양을 다 드신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자씨야, 우리 스님들에게 지금 공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형편이 조금 어려워진 것도 있으니 공양을 줄여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가장자 얼굴색이 싹 이제 굳어졌어. 굳어져. 딱 정색을 하면서 안한존자씨야, 그럼 그 뜻은 누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다 엄한 얼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모든 스님들이 다 결의한 내용이고 대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얼굴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만일 안한존자님께서 개인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다면 저는 엄청 서운할 뻔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꿈입니까? 물어보니까 가난한 이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부자가 되고 나면 관리가 되는 것이 꿈이고, 관리가 되면 임금이 되는 것이 꿈이고, 임금이 되면 최고의 그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이라는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 꿈이고, 전륜성왕이 되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열반을 얻는 부처님이 꿈인 거예요. 저는 전륜성왕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승단에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제 꿈을 안한존자가 개인적 생각으로 못하게 한다면 저는 크게 서운할 뻔했는데, 여러 스님들이 뜻을 함께 모으신 것이라 하니 제가 그 뜻을 잘 받아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뜻은 잘 받았고 잘 스님들의 뜻을 존중하겠고, 하지만 공양은 줄이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가장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소원을 성취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원이 얻어도 끝이 없잖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뜻을 크게 펼치고 싶고, 그러면 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최고 높은 자리가 뭐가 있겠어? 뭐 재벌 총수나 대통령이나 뭐 그런 자리 있겠지.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뭐가 되고 싶겠어요? 내가 이 지구상에서 패자가 되어, 지금 중국도 조금 경제가 나아지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그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끝, 그 마음에 더 높은 곳에는 뭐가 있다? 다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직 부처님이 되는 꿈, 그것이 최고의 꿈이다. 다른 꿈은 소소한 꿈이다.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처님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전생에 한 번쯤은 다 왕 해보신 분이야. 왕 해보셨어. 이미 다 해봤어. 또 할 거 없어요. 다 했는데 뭐 또 해. 한 번 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꿈을 꾸시면 돼요. 우가장자의 꿈. 귀한 꿈이에요. 우가장자의 꿈. 어느 누구의 꿈보다 소중한 꿈이고, 우리 불자라면 누구나 그 정도 꿈은 꿔야 됩니다. 당연한 꿈이에요. 그래서 우가장자의 삶, 우가장자의 삶은 제가자로서의 굉장히 모범적인, 근데 그 모범적인 걸 넘어서 스님들도 거의 스님들도 조심스러워할 정도로 너무 신심이 깊고 행하시는 바가 너무 발라가지고 스님들도 우가장자 앞에서는 이렇게 뭐라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자의 삶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스님들이 이제 좀 출가를 권유하기는 하지만 권유해도 요새 너무 안 해서 걱정인데 더 권유를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자의 삶도 충분히 훌륭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니아라는 농부가 있는데 이제 목동이라고 해야 되나? 소를 치는 목동이에요. 이 소 치는 목동은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수많은 또 목동이라 이도 좀 부자였어. 이는 전생에 매일 스님 20분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이런 훌륭한 집안에 난 거예요. 근데 신분은 크게 높지 않지. 왜냐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소 마리수가 한 3만 마리 된대요. 이거 얼마나 많아. 엄청나게 많은 소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도 뭐 많고, 그 다음에 그 부리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인은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데, 비가 언제 내리고 언제 그칠지를 알아요. 이 우기에는 우기가 한 4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럼 우기에는 좀 숲으로 이제 좀 높은 데로 소를 몰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기가 되면 물가 가까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는 이제 물을 어떻게 받냐면 개 있잖아요. 민물개. 민물개가 집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있는 그 집 구멍을 닫고 좀 위쪽 물가가 떨어진 곳에 살면은 이거는 우기가 가까웠구나. 소를 몰고 이제 갑니다. 그 반대로 개가 또 거꾸로 이렇게 그 물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 그건 이제 건기가 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소를 잘 관리를 한 거죠. 우기 때 잘못하다가 물에 소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건기에 물가 근처에 없으면 목말라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너무 잘했던 거라. 너무나 물때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행복의 노래를 불렀어. 행복의 노래. 이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내 부인은 너무나 내 곁에 안정적으로 있고, 그리고 나를 늘 사랑해주고 또 나쁜 짓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서 난 너무 평안하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비가 내려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지. 이런 시를 읊었어요. 근데 멀리서 부처님께서 이 목동 다니아가 좀 이제 인연의 때가 이걸 아시고 글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뒤에 후송을 읊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어서 어떠한 악도 머물러 있지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 이래. 그러니까 제가자의 삶과 출가자의 삶이 좀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친 다니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새끼 소도 있고 또 임신한 암소도 있고 또 곧 새끼를 언제든지 뵐 수 있는 수많은 암소도 있고 또 새끼를 베게 할 황소도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또 후송을 읊으십니다. 나는 소도 없고 번뇌도 없고 집착도 없고 무명도 없다. 나에게는 집착하고 괴로워해야 할 아무것도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버림, 놓아버리는 거죠. 번뇌, 망상. 근데 제가자의 삶은 어떤 거죠? 가지는 거지. 자식도 가지고, 소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이 가지는 삶이고, 가지면 가질수록 병원해지고. 부처님께서 그 후성을 읊으셨잖아요. 다 소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집착도 없고, 이 상태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릴 수, 이 말은 재앙이여 오더라도 나는 아무런 재앙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 더 이상 재앙이라는 괴로움이 닥칠 거 없죠. 왜냐하면 뺏길 게 없어. 뺏길 게 없어. 근데 재밌는 일은 이 다니안의 집이 뒤에 나중에 큰 비가 내려서 재앙을 겪습니다. 이게 좀 교만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부처님의 이러한 법문 때문에 다니안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고 아주 바른 또 제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자로서 사는 것도 충분히 귀한 삶이에요. 다만 제가자로 사는 데는 나름의 좀 규칙이 있어야 돼요. 뭔 규칙이냐면 제가 아까 그 5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계를 지켜야 돼. 5계 5가지 계율, 이거는 불자들만의 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율. 그리고 그걸 이런 걸 지켜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처님께 귀의를 했는데 귀의를 안 한 사람의 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 귀의한 사람의 삶이, 불교의 삶, 불자의 삶이 있어. 근데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그럼 무슨 이득을 얻겠어? 무슨 이득을?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불자의 삶은 달라야 돼요. 불자의 삶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 줄도 알고, 그러니까 주는 것이 내 거 줘서 아까울 때 주면 안 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야 돼. 불교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늘 정진하고 수행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번뇌와 집착을 하나씩 하나씩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서 삶의 인격이 훌륭해지면 그 사람이 풍기는 향은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우리 그 꽃향기나 이런 것들은 바람을 거슬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내뿜는 인격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을 높여주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볼 때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과정 중에 끄트머리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 내 생각, 내 말, 이것들이 다 점점 하나씩 부처님께 닮아가야지. 제가 예전에 다른 절에 주지할 때 그 절에 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표가 뭐였냐면 부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뭐 이런 표를 정했어. 절표야. 그러니까 우리 절에 다니면 부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러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 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욕망으로 가득 차서 욕망으로 사는 중생들은 부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에 그
마군들이 사는 타와 자제천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큰 두려움을 느꼈어. 그이들은 욕망을 먹고 사니까. 욕망을 먹고 살고 할수록 부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욕망이 큰가? 크면 클수록 나는 부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그러려면 제일 쉬운 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그 행동 따라하는 거지. 그게 제일 쉬워요. 행동이 뭐라고요? 계율이지, 계율. 그 오개는 좀 너무 짧고 좀 더 지켜요. 좀 더 지켜? 좀 더 지켜서 우리 천수경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 거기 보면 말과 관련된 게 대충 4가지가 나와. 그만치 말에서 죄가 많이 나온다 하는 거거든요. 요새 사람들 악플 많이 달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점점 부처님과 멀어지고 점점 더 마구니와 같은 삶 속으로 살아. 그런데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복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 많이 지으면 그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어디다? 그 아수라의 세계에 빠져. 아수라들은 큰 복을 지은 사람이 오는 세계이긴 한데 시기 질투심이 있어. 이거를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갖고 천상 세계지만 괴로워. 우리 인간보다 낫거든요. 나은데 괴로워. 거기 가는 게 결코 좋은 세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을 잘 다스려야 부처님께서는 늘 바른 말씀을 하셨고 늘 옳은 길을 가는 말씀을 하셨고 늘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 입도 부처님 입처럼 돼야지. 그건 다스려야지. 생각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생각. 이 세상은 집착하려고 하면 이것의 부질없음과 덧없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물건을 관찰하는 거야. 관찰해. 귀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쁘다 여기면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저것은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져 있나, 저것의 실체는 뭔가, 저것은 영원한가, 내 것인가 하더라도 누군가 훔쳐가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인가 싶었는데 잊어버리면 내 것이 아닌 것이고, 그렇잖아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또 있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 변해가는 이치라. 부처님께서 이런 재행무상의 이치를 일러주셨으면 그거를 이렇게 쭉 지켜보는 거죠. 그 법대로 관찰하는 거라. 그 법대로 관찰하면은 생각도 부처님과 같은 생각이 되는 거지. 내가 입을 다스리기 어려워. 입만 열면 자꾸 남 욕을 해. 그러면 염보를 하셔요. 부처님 찬탄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면 그게 또 공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는 입에 염보를 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훌륭한 속담이요. 놀면 뭐 하겠어. 뭐라도 좋은 일을 해야지. 이것을 알게 되면 내 몸이 점점 나도 모르게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극락세계 있잖아요. 극락세계가 그런 세계야. 극락세계도 처음부터 내가 업이 많은데 염불을 잘하면 갈 수 있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냐면 단번에 아미타 부처님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극락세계지만 구품연대, 품이 9개야. 맨 아래가 하품 하생, 연꽃으로 화생해서, 그러면 연꽃 속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거긴 극락이 어쨌든 기쁘고 즐겁지만 내 전생의 법례를 오랜 시간 묵혀가면서 녹이 없애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나은 하품 중생으로 올라갔다가 하품 상생으로 갔다가 중품 하생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 결국에는
부처님 곁에 탁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갈 길도 보이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야 된다. 네, 몸으로는 부처님의 행을 따라 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고 다란히 경을 독경 다 부처님의 음성을 따라하는 겁니다. 생각은 재행무상, 세상에 변해가는 것. 뭐 덧없고 다 사라질 건데 이런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변해간다, 변할 수 있다. 그런 거. 여기 물컵이 있으면 뭐 여기서 차 마시면 찻잔, 밥 먹으면 밥그릇. 변한다는 것. 사라져 없어서 허무하다는 거 아닙니다. 변한다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것은 희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재무상 얘기가 뭔가 살 거 다 살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희망이에요. 가난한 사람 만났다?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가전년 존자 본문 때도 얘기했었죠. 아주 가난한 노파에게 가전년 존자가 갑니다. 저에게 가난을 파세요. 가난이라는 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스님, 저는 가난을 파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할 게 없습니다. 물 한 잔 주세요. 물을 드렸더니 그 보시를 통해서 스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공덕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곧 가난을 파는 게 되는 거죠. 괜히 가전존자가 논의제일, 말씀을 잘한다, 조리 있게 잘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변한다.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라 하더라도 내가 잠깐 정신을 놓치고, 돈 버는 그 성실한 노력, 신용을 잃고 게으름에 빠지면 순식간에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한다는 것은 내가 희망이라는 것. 불교는 희망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뭐다? 부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님들 여러 꿈이 있으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전륜성왕의 꿈을 이루도록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서 부처님의 생각과 또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행동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